말씀 공부하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셨기에 저희가 공부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마음에 늘 두려운 것은 저희가 이 배운 만큼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늘 주님께 자백드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원하니 주님께서는 주님 이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영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참으로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잘못된 거짓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 시간에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말씀으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또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이 시간 통해 주님 영광 얻으시고 저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축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봤었는데요. 한번 앞부분 먼저 계속해서 문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 에프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으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려고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들이 죄악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함이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까지 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쉽게 죄를 짓는가? 그 이유는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또 악이 관영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죄악이 관영하는가? 그 원인은 전도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무슨 철강 회사인가요? 그 회장 부부를 죽인 청년이 나왔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지 1년입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참,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렇게 금방 또 5건의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참 해보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12년 전에 참으로 아주 이 12년 정도만 아니라 아예 평생 무기징역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죄에 대해서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텐데 아마 12년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는 자식들을 빨리빨리 징계를 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또 하고 하거든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다가도 자꾸 미루고 다음번에 하지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 신근엄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혼을 내는데 옆에서 그냥 말릴 수도 없고 아주 정말 그 놀이방인가요? 오락실을 갔는데 가지 말라고 많이 맞았는데 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속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문방구에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오락실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저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회추리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가지고요. 나중에 옷을 다 벗겼어요. 그냥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후로 성근이가 한 번도 그 오락실에 안 가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도 좀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덜 질 텐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며 자꾸만 봐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다가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려. gave up. 그러죠. 네 맘대로 하래. 네 맘대로. 저도 참 신경성근이가 장점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부모로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후회가 되고 다 커가지고요. 중3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는 하여간 이 허리띠를 저 선교사한테 배웠습니다.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둘둘 매가지고 하여간 허리띠로 하여간 되게 몇 번씩 때렸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허리띠를 딱 풀면 그때는 들어요. 허리띠를 딱 풀면 그때는 탁 죽어요. 그냥 건성으로 말할 때는 안 듣다가도 아주 제가 화가 나가지고 허리띠 딱 풀고 맞을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뭔가 하나 듣는 걸 정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우리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자 2절에 보시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잊어버립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보실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걸 모르셔. 안 보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며 행위가 둘러싸서 이제는 장님이 됩니다. 영적 장님이 돼서 안 보여요. 이제는 이게 지금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들이 아닙니다. 고치십시오. 그것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그랬죠. 그것들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행위. 그것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3절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요.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도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했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4.19를 인해서 하야 발표를 한 다음에 한 말이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던 참모들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자 요즘에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면 각하 잘 돼갑니다. 항상 얘기하니까 각하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자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터져가지고 4.19 같이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막 온 국민까지 난리법석을 칠 정도로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귀가 눈을 가로막은 셈이 됐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자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에는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자, 화덕에다가 불을 지피면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그죠? 그 빵을 구워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어 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 앞에의 죄악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2장 12절에 가면 이들에 대한 묘사가 여기부터 쭉 전부 다 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짜 목사들이 아주 그냥 들끓는다는 얘기죠. 들끓어서 그들이 하는 짓들이 여기 쫙 나와 있어서 속지 말라. 특히 그죠? 속지 말라라고 지금 굉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씨가 좋은 것 같은 건지 아니면 분별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목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선생, 목사 그러면 그냥 다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라 그러면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벌써 아주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딱 가지려고 그러고요. 목사 그러면은 목사님이세요 벌써 그냥 사람들에게 목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목사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하거든요.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아마 유교적인 전통인 것 같아요. 유교적인 전통에 뿌리 박혀서 그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교계가 가장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늘 성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라시대의 중들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중들이고 신라시대의 중들과 고려시대의 중들이 얼마만큼 나라를 완전히 했습니다. 종교인들이거든요. 전 세계 다른 나라도 가면 다 종교인들이 다 타락을 해서 결국은 나라를 도덕적으로 타락에 몰아넣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7장으로 오셔서요. 호세아서 7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호세아서 7장 우리 왕의 날에 이렇게 돼 있군요.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였는지 병이까지 났다라니. 술병이 나죠. 술병. 우리 그죠? 보통 술병이 나죠.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막 깨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왕의 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왕이 등극하는 날, 우리를 치면은 왕의 취임식이죠. 대통령 취임식.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점잖죠? 그래가지고 이 만찬, 축하연이죠. 축하연. 그래서 대종문화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축하연을 베푸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들끼리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2차로 뭐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진탕 퍼먹는지 어쩌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은 측근들이 그냥 왕을 가지고 밤새도록 뭐 폭탄주를 마시는지 뭘 마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탕 술을 먹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조롱하는 자들과 옆에 알랑알랑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충신들은 멀리하고 가짜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는 예레미야 38장에 보시면 시드키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보시면요. 예레미야 38장 5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고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위정자가 충신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내가 자기 윗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싫은 소리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것이 나의 약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역사사고로 볼 때는 위정자들이 간신배들의 농락에 멸망당하는 게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시드키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예레미야서 3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마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나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나 칼데아인에게 나가는 자는, 즉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생명을 마치 전쟁에 나가서 약탈물 얻듯이 약탈물로 얻을 수 있다. 이게 안 뺏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는 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에게 항복해서 일본과 합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완용이가 뭐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이완용이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매국 노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매국노 노릇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그 매를 거부하고 매 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매를 때리시기로 하면 맞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맞기는 맞을 테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인내를 주고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맞으려고 버팅거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애를 때려보면 알지만요, 그냥 이제 무릎 꿇고 빕니다. 막 뭐 울면서 줄줄 울면서 빌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뜻은 정해졌어. 때리는 거야. 왜? 네가 맞아야 다음번에 안 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맞아야 다음번에 안 할 거니까 맞아야 되는데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손을 빌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부모들이 봐주거든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단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때리십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90년을 참은 거예요. 490년을 참아서 안 되겠어. 너희는 70년 가서 훈련 받고 와야 되겠어. 딱 정해졌는데, 그러면 그 정해진 뜻,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누구나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말 잘 듣는 아들도 받고 말 안 듣는 아들도 받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데 왜 맞아야 되느냐 이게.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이해가 되시겠어요? 미리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의 마리아의 입장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그 도덕적인 것을 강조합니까? 마리아.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를 해보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갖습니까? 아, 나는 죽어도 그걸 못합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창피하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갖다가 하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 그 마리아는 안 좋아하지만요, 이 마리아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은, 저는 이 마리아 생각할 때마다 이야 이거 어떻게 그죠? 저는 정말 억울해서 못해.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유대에서 가장 경건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킨 여자고 그냥 유대 그 율법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여잔데, 아니 이게 무슨 뭐 처녀가 애기를 배가지고 10달 동안 나보고 어떻게 된 기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초반에 처음부터 그냥 저는 첫 번에 그냥 단숨에 그냥 믿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적인 해석인데요. 그만큼 마리아에게도 아담의 본성이 있었겠죠. 마리아에게도 아담의 본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갈등과 씨름 끝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참 저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신근이 엄마한테 고마웠게 생각하는 그거 하나거든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제가 자기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사표 던지고 딱 그때로 완전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포기인데 뭐 말로는 하여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여간 그래도 이겨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로서는 하여간 뭐 참 잘못된 일이었지만요.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괴로운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죽이라 그랬대요.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거기 가야 살고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죽고 다 죽는다. 그게 싸울 마음이 다 없어졌다. 이게 완전 이건 뭐 정말 군대로 치면 이건 완전히 뭡니까? 사기를 저하시킨 그냥 직결 처분에 넘겨져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나이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킵시다. 싸웁시다. 이래야지 이게 애국자인데. 야, 이거 참 우리도 보면요. 이 사회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맨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고 죄인이라는 얘기만 하고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예? 친척들 얼굴 보기도 참 괴로워요. 사실은. 친척들하고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얘기하면은 할 수 없이 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아주 낮은 나보다 어린 사촌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그래도 지혜롭게 차근차근 잘 할 수가 있는데,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윗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윗사람들에게는 참 이거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지혜롭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살살 이래서 결국은 그런 테마로,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생명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음으로 좀 이끌어 보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에레미야는 목숨을 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보세요. 시드키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언을 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참모들, 나에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 내가 너희 뜻을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에 뜰에 있는 함말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잠언 22장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싸움이 다 그치질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22장 10절. 잠언 22장 10절. 잠언 22장 10절.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령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 8장으로 왔습니다. 자, 호세아서 7장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왕이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숨어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였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빵을 구워야 되는데요. 빵을 굽다가 빵을 한쪽만 굽다가 한쪽은 안 굽고 뒤는 하나도 안 굽고 자버렸어요.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 도다. 그래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도 않고 한쪽만 익는 그런 경우죠.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4절에서 이 반죽이 발효된다고 했는데요. 이 발효라고 하는 단어는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leav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나와져 있습니다. 동사로. 우리 땅에다 이스트죠. 효소라는 이스트. 이스트를 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이 발효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하니까 이게 누룩이란 단어가 사라지지만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가 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어지니까 그냥 발효라고만 했지만 누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누차 얘기했죠. 왜? 출애굽기에서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무교절에도 얘기하고 무교절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라지 않습니까? 무교절 한자로 누룩이 없는 빵, 죄가 없는 행실. 그래서 6월절에는 죄를 다 이잡듯이 뒤져서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가 조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은
타락한 성도입니다. 롯은 타락한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죠. 야, 롯이 구원 받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롯이 구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롯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구원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하고 틀려요. 다만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한 동네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너무 형편없는 타락한 동네 가서 보다 보니까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으로 괴로워하지만 거기서 뭐예요? 딱 끊고 아브라함 쪽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겠죠. 왜? 하나도 안 남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싹 태워버리고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딸들을 잘못 키워놔가지고 딸들이 아버지하고 해서 모압과 아시다시피 뭐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게 롯 아니니. 성경에서 롯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잘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대마처럼 복음 전하다 중간에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울하고 시기심이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어서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은 그래도 기본기가 좀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3절. 빵을 굽는데 누룩 없는 빵을 굽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누룩 없는 빵을 구워요. 기본기가 좀 있죠. 그래도 뭐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제로, 완전히는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노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건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왔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룩한 빵, 죄 없는 빵을.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구울 정도로 지금 타락해버린 모습이 호세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시면 호세아서 7장. 7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래가지고요, 재판관들을 다 집어 삼켜버려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뿐입니까?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준 사람들을 싹 죽였습니다. 지도자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정도로 조금 영적으로 돌이켰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사카랴, 샬룸, 페카야, 페카, 호세아 등등등등 그 왕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을 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왕들이 보면요 전부 다 반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보면은 누가 일어나서 반역하여 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더라. 뭐 6개월 후에 샬롬을 죽이고 왕이 되더라. 또 뭐 2년 치레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은 제대로 왕이 살다가 정상적으로 병사하거나 죽어서 노쇠해서 죽어서 그 다음 왕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전부 구테타예요. 전부 구테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일으켜서 죽였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럼 이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똑같아. 할 수 없이 또 죽였어요. 또 죽였어요. 뭐 구테타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악한 왕 죽이고 악한 왕 죽이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7절에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악이 한번 전염병같이 번지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렇게 구테타가 일어나고
악한 일이 막 일어나면 두려움 때문에라도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아닌가 이래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게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70년간의 혹독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해 하시는 작업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8절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지 에프라임 지파 하나만 얘기하는 한쪽은 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업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과학을 무시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게.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진화론은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볼 때 홍수는 전 우주가,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기보다는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겠느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에베레스트 산까지 꼭대기까지 전부 다 지구가 물에 잠겼다. 그거는 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증기층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수증기층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둘째 하늘에 있는 뭡니까? 깊음에서 쏟아져.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린 건데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층이 그래 얼마나 많았길래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을 수 있느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홍수라고 중동지방의 홍수라 그러죠. 절대로 이 지구 전체가 물에 담겼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는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와 이성을 너무 합치시키려고 쓸데없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종교와 이성은 다른 것이다.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지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뒤집지 않은 케이크라고 합니다. 뒤집지 않은 케이크. 한쪽 과학자들의 의견은 다 받아들여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Red Sea 분명히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Red Sea 홍해. 그런데 그 홍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어원을 추적하니까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대숲 늪 1m도 안 되는 늪을 건넜다는 거예요. 아니 1m도 안 되는 늪을 건넌 게 무슨 대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홍해 사건을 두고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했는데 아니 말 타고 홍해숲 건너간 게 무슨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보수주의적인 사람들,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만든 성경 지도책에도 홍해를 건너가서 그려진 그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희한하죠? 저도 그림책 볼 때마다 이상하다. 분명히 홍해를 가로질른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 그림이 전부 다 북쪽으로 육지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더 육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다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인가 보다. 그러면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그 책도 똑같이 돼 있어요.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럼 온 우주의 별이 몇 개냐? 지금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그러한 또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그럼 최소로 해도 1조 개가 넘는 모양인데 별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느냐 이게. 믿는다 이게. 그러면 1조 개의 별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인간의 세포는 70조 개인데요. 한 사람당 70조 개인데 그 70조 개의 세포를 질서정연하게 염기를 전부 다 배열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믿냐 이게. 믿는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몇 개냐 이게. 80만 개입니다. 영어 단어로. 78만 몇 개니까. 80만 단어도 하나님이 보존도 못하는 당신 말에 따르면 원본밖에 완전한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80만 단어도 70조 개를 만든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 80만 단어도 보존한 것을 못 믿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냐면 인간이
성경을 우상숭배시 할까봐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애버려가지고 인간을 겸손하게 하셨다. 아니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시편 12편 6, 7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고 있느냐? 결국은 창조도 믿는다는 말이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0조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80만 단어를 보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오면은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호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무호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건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믿는다 그러고 저건 안 믿어요. 자, 8절입니다.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짬뽕이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예를 들면, 자, 그 제대로 된 집안이라는 하여간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래도 지금 뼈대 있는 집안이나 이런 집안 어떻게 합니까? 자, 먹을 걸 사오죠? 그러면은 아버지 몫으로 딱 이거 아버지 먹을 거야 딱 띄워놓죠. 그래서 딸기도 이렇게 좋은 부분 딱 띄워, 이건 아버지 거, 고기도 이건 아버지 거.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잡수시려고 띄워놓은 거야. 그렇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것, 그게 뭐예요? 거룩. 그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 뭐냐면 거룩한 무리들인데요. 성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성도인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죠.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고, 죄를 지을 때마다 보혈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그러면 차츰 내 상태도 거룩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딱 사서 자기 목숨 띄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장은, 스탠딩은 거룩해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상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놔서 절대로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를 혼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죠? 자, 시편 106편에 35절에 보시면, 시편 106편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 34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왜? 너희에게 전염된다, 이게 전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못된 것들이 전염되니까 그걸 아예 싹 없애라 그랬는데 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더라. 섞여서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자 하면서 막 딸들을 바꿔가지고 막 혼인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행실로 더럽혀졌고 자기들의 만든 것들로 음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돗개 순종 찾기가 어렵다죠.
왜? 순종, 짐승도 식물도 모든 것을 순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잡종이 나올 때마다 계속 분리시켜가지고 순수한 혈통만 계속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분리하고 해서 순종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혼잡시켰어요. 다른 혼혈을 해버렸대요. 혼혈.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에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죄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2장에 각 민족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대로 살게 다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한민국에서 살면 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혼혈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섞이게 되고 풍습이 섞이게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순도가 떨어져요. 순도가. 걔가 잡종이 되듯이 사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뭐라 그랬나요? 아이노쿠라 그랬나요? 일본 말입니까 그거? 아이노쿠라 무슨 막 놀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순도가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짬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번창한 나라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다음으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인 줄 알지만 도덕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입니다. 이혼율이 51%입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이혼 안 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혼 안 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왜? 51%를 넘어섰으니까. 그럼 이혼 한 사람이 정상이 돼버린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도까지 타락한 그 밑받침에는 혼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혼혈 돼가지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서로 너무 색깔이 틀리니까 좀 섞으면 중간에 비슷한 사람 나오면은 그래도 덜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섞자 이래가지고 섞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창해서 온 미국을 더 이상 편견과 차이가 없는 혼혈의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될 때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마틴 루터처럼 유명해지라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뜯어 고쳤어요. 마이클을 갖다가 마틴이라고 루터 고쳤어요. 최근에 이 사람이 쓴 책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는 꿈이 있노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금 막 서점가에 막 불티나게 팔리고 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팔립니다. 제목이 벌써 멋있잖아요. 나는 꿈이 있노라. 젊은 사람들이 누구고 막 교양도서로 지금 막 김대중 대통령도 읽었다 그러고 막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I have a dream. 근데 그 드림이 뭐냐면요. 온 세상을 다 혼혈을 시켜가지고 서로 인종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가. 자, 이 꿈은 허황된 꿈입니다. 허황된 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온 세계를 오염시켜버리네. 온 세계를 오염시켜버려.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안 믿는 여자로 또는 안 믿는 남자에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혼합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남자는 구원받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구원받은 여자는 구원받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섞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 사람 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저기 하면은 다닐 거야. 그리고 또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요. 그거 안 따졌어요. 믿는 여자, 믿는 남자 안 따지고 얘야 네가 잘하면 다 교회 댕겨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어마어마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아주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여자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서 그럼 다 따라다니니 뭘 따라다녀.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죠. 타락해서 더러운 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으면 물이 더러워지지 어떻게 깨끗해져요.
뭐 상식인데. 그렇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간증을 지녔는데, 스페인에 갔다 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여자하고 그냥 걸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고 뭐고 다 팽개.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보존학회 있을 때에도요, 그렇게 말렸어요, 제가. 믿지 않는 남자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심지어는 막,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자는 개고, 믿지 않는 여자는 돼지인데, 너 개하고 살 거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그것까지 하면서 말렸는데요. 끝까지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아주 훌륭한 자매였어요. 지금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여태까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네? 또 형제가 안 믿는 여자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지금 저가 너무나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저. 뭐 이미 엎질러진 무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원칙을 교회들에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거를 어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얼마나 그 흑인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갖다가요,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를 건드리고요, 형편없습니다. FBI 그 조사 보고서에 다 있어요. 공개를 못해서 그렇죠. 존경할 구석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순전히 사기꾼이고 정치가입니다. 예? 그런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설 한번 하면은 그냥 전부 다 예? 자,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3절. 내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예레미야서 23장 25절.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가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외치는데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얼마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걸 벌써 알고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이런 사람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야. 속인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이 세상에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전부 혼혈하는 방법입니다. 다 혼혈하면 되지 않습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다 혼혈하면 이제는 차이가 없어질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혼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가 89년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페루에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거기 뭐 페루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좀 가르치고 제가 한 열흘은 휴가를 가져서 이렇게 그 나라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물어봐서요. 그게 물어보니까 이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 즉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와서 남겨놓은 나쁜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축첩입니다. 가면은 그냥 뭐 부인이 막 5, 6명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한 50명, 그 다음에 뭐 손자가 한 100명, 이쯤 돼야지 이제 속된 말로 사나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남자다,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아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인 5-6명 거느리고 자식 한 50, 60명 거느리고 손자 한 100여 명 둬야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톨릭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중남미 문화입니다, 그게.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 가지고요. 사생아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10가정 중에 1가정만 정상적인 가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이 뭔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뭔가 좀 더 정확한 어떤가 뭔가 좀 더 특정한 어떤 더 원인이 없을까. 혼혈입니다. 여기에 가니까요. 처음에 인디안이 있었죠. 백인이 왔습니다. 백인하고 인디안하고 혼혈을 메스티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메스티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들이 자유인이었는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전쟁을 하면서 정복할 때 많이 죽였죠. 그 다음에 자유인인데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니까 육체적으로 노동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절망이잖아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일찍 조숙한 미리미리 죽죠. 평균 나이 못 채우고 미리 조숙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져온 병원균, 예를 들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상한 병들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이 안 돼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인디안 인구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노예를 사다가 또 중남미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보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잖아요. 중남미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들을 또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중남미에. 그래가지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또 혼혈이 됐어요. 그걸 물라또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캐셔스 클라이라든가 뭐 모하메드 알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마이클 조단이라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런 물라또겠죠. 백인하고 흑인 사이에 태어난 무슨 그런 혼혈. 그 다음에 흑인하고 인디안하고 또 혼혈이 됩니다. 이걸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다음에 더 아시아계 갔어요. 지금 심지어는 후지모리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지금 페루의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메넴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메넴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는 이라크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라크 계열입니다. 이라크 계열, 아랍 계열, 무슨 동양 계열, 무슨 계열 해가지고 가니까요. 순수한 혈통 가진 사람이 인구의 10%도 안 돼요. 백인들, 예를 들면 혼전히 그냥 백인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의 그 어떤 그 백인 혈통 가진 사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계통 사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일본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 혈통 가진 사람이 인구의 10%가 아니에요. 90%가 다 짬뽕이래요. 그러니까 10%만 가정이 건전하고 90%는 다 이 모양이 됩니다.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성경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영적으로도 섞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 섞지 못하니까 세퍼레이션 자꾸 해서 분리해서 교회들이 자꾸 분리해 나온 결과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꿈이고요. 정말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는 것입니다. 혼혈을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십시오. 써 있어요. 혼혈 문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문화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노리고 있는 문화. 늘 말씀드리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20세기 흑사병도 뭡니까? 혼혈 때문에 생겼잖아요. 짐승하고 푸른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내진 그러한 바이러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짐승과의 교접에 의해서 반인 반수, 반인 반마, 사티로스도 만들고 무슨 켄타우로스도 나오고 베레벨 짓이 다 됐는데요. 그거를 가나안 족속들이 배워가지고 결국은 짐승과의 교접하는 풍습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에서 너희가 만약에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 짐승과 교접하는 남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짐승과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게 문화입니다. 하나은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푸른 원숭이를 제물로 바쳐서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짐승과의 교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마귀하고 그 제사 지낼 때는 항상 음행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항상 음행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간다 그랬죠. 제사장과 그 바치는 그 제물과의 교접이라는 게 항상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푸른 원숭이하고 인간과의 그 교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이 급박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혈이 되죠?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됩니까?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여러분이 20세기에 1920년에 태어나신 분, 30년에 태어나신 분, 40년 태어나신 분, 그 태어난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 상경도에서 태어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27절 나와 있잖아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딱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혼혈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끼리 혼혈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혼혈이 생겼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UFO 승무원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이상하죠? 예.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과의 딸과의 교접 문제 있었죠?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누구랑? 사람의 씨와 섞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의 씨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은 절망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것은 완전한 오염, 그냥 오염투성입니다. 영적, 정신적, 도덕적 무슨 모든 게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하면 우리가 즉시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세상 문화에 우리가 즉시로 더럽혀집니다. 씻어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거기서 우리가 접촉되고 감염된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가? 말씀 안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무의식에 박히고 이런 오염된 것들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방식이 점점 뭐예요? 아까 이방인들을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성연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배웠습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수간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 자기 아들을, 그 뭐예요? 인세스트라 그러죠. 근친상간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도 죽이고 어린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감염될까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구제역 걸려가지고 그냥 동네 뭐 변방 2km 내에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인간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짐승이 구제역 걸리면 그 2km 내에는 할 수 없이 돈으로 물어주더라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백성을 출애굽 당시에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였는데, 조금 살려주고, 요만큼 살려주고, 저 사람 살려주고, 무슨 족속 살려주고, 다 그 통에 하나님 말대로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내용이 지금 오늘 호세아서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것 보십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배웠죠? 게으름도 배웠죠? 소돔 사람들 뭐예요? 게으름의 풍성함도 배웠죠? 도둑질 하는 것도 배웠죠? 마귀 숭배도 배웠죠? 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던 거거든요. 다 배웠어요. 예? 심지어는 그 재판관계에 보면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요. 남의 첩인데 첩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어느 마을에서 하루 쉬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동성애 하자고 막 와가지고 막 수십 사람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막 그런 짓을 해가지고선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잘랐잖아요. 사람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단 말인가 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내 첩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600명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가 싹 죽은 사건이 재판관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예, 부인들 막 훔쳐다가 또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지파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인들 막 옛날에 우리 뭐 누구 뭐 담장 넘어가지고 뭐 여자들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도망쳤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망친 사건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 8장의 이 8절은요, 7장 8절은 이게 성경에서는 핵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섞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떻게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7장 8절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9절서부터